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주권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가져지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지. 이미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던 나로서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의지도 있지 않느냐. 아담처럼. 아담은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 의지 속에 하나님조차도 배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되어 버린 우리,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크리스찬들도 내가 가고자 하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절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죄의 강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 속에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죄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리를 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법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뒤편에다가 두는 일,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선의 공덕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업보로 인해서 네가 오늘날 이런 고통을 받으니 네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의 그 업보 속에서 네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은 양심과 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양심에 호소하고 인간의 도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양심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많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입어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가책에 순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심이 호소하고 양심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가 거기에 순응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 존재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빼려고 해요. 선한 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양심의 소리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깊은 돌을 닦는다고 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양심의 소리에 순응을 하고 그 양심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사실은 근본, 그 중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양심으로부터 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서양 철학은 선이란 무엇이냐? 그 선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러나 기독교는 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대상을 놓고 내가 믿는 것과 대상이 없는 나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말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 내 믿음의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공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믿음에 합당하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되어지는 삶과 막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뭐 이렇게 저렇게 선한 봉사, 그거 아니에요. 구별되어진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모습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낸 이후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 이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모든 설계자가 하나님 본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무엇을 방해할까요? 예배를 방해하겠지요. 경배하는 걸 방해하겠지요. 다른 건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친교도 좋아합니다. 모임도 좋아하고요. 나눔도 좋아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의 부패함이 그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마음이 부패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목사님, 교회에 가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여러분, 예배에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논문과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발견했어요. 몰입하면 능력이 배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몰입하게 되면 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상승되어지는 효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예배. 이 생각, 저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이 예배를 막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내 몸을 드리는 이 시간, 내 뜻을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타파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삶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같이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사랑에 싹트고 용납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된다. 이게 예배하면 변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됨 같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뜻과 그 능력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